인터넷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이유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플. 작은 잘못에도 아주 심하게 비방하거나 이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몰락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죠. 이거를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샤덴프로이데. 새벽부터 웬 독일어가 나오나 하는데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남의 불행을 우리말로 쌤통이라고 그러죠. 쌤통. 쌤통 심리는 이 자기만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지죠. 그걸 우리는 루머라고 하죠. 그리고 헛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읽으신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인데 어떤 상황에 써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그 샤덴프로이데, 쌤통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겪게 되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하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거리 삼기를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경건한 모습까지도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 그 헛소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남에게 빼앗지 아니한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쌤통,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 높은 자들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씹고 나를 물고 나를 핥히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오그라들고 우리의 영혼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변호하고 변명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정당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순결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나니 내 죄를 주께 감출 수 없습니다. 아까 5절에 말했던 이 5절의 말씀은 앞에 말했던 말과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호소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완전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성한 소문과 무성한 루머는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듣기에 거북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싶고 귀를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들, 우리에 대한 잘못된 의견이나 잘못된 평가들이나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우리를 긍정적인 시간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람들의 이유 없는 비난은 다윗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완벽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시편 69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시여 내가 은혜의 때에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크신 인애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8절에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내 대적에게 나를 속량하소서. 제가 전에 살던 한 마을에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 교회 입구에 간판을 세워놓고 그 달의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짧게 의미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서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람들의 비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음성,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비판들, 우리는 가끔 부당하고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가와 그 비방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나의 잘남과 나의 결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납하신 사랑과 용서밖에 없습니다. 비방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억울함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이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잘한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좋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칭찬받는 것에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버릴 때 나를 칭찬하던 입술은 바로 나를 비난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내죠.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더 큰 목소리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포기한다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논리를 펴지도 않게 됩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도 꾸미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9절에, 오늘의 시편 19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싸움과 갈등의 해결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복수심과 분노와 절망감을 하나님의 품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우리한테는 진정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나의 운명을 통제하고 움직이겠다는 모든 노력들,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이루어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감을 누립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의 어떤 말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나의 불완전함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방을 누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이 시편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직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지만 이제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하게 하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리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 감사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 가운데에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할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부당하다고 느낄 때 감사하십시오. 억울하다고 느낄 때 감사하고, 이유 없이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받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비난과 비방의 소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물론 이유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 천자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방할 때, 남이 나를 비방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또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는 불완전함, 연약함, 죄악됨, 넘어짐, 쓰러짐, 우리들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감추며 어쩌면 완전한 척, 온전한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전쟁과도 같은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할 때 나를 욕하는 그 모든 음성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악을 잠시 동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악하고 시간 진실하고 주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서 사람들의 그런 음성들과 사람들의 비방의 말들과 나의 그 억울한 모든 것들 내가 마땅히 들어 아버지 그것이 내게 들려옴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려는 음성임을 아버지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나의 이 모습을 긍휼하시며 당신의 온전함으로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연장하게 우리하고 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꿈을 책임지고 감당하려는 마음의 부담감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김정한 원룸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신임 권사와 장로와 또 명예장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중앙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원장들, 교사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중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간 하나님을 영원롭게 교회를 위하여서 중앙교회를 하나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위대한 사명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중앙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학교 주시옵소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주님 주신 위대한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인도하여 사역에 주옵소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꿈을 책임지고 감당하려는 부담감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교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강건함을 통하여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감당하는 사역들 가운데 주의 주님 쓰러져가는 다음 세대 주의들을 감당하게 하여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모아지며 주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정의 모든 장로님들, 원사님들, 집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중앙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으로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으로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으로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여호와의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지도력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지도력들 가운데 주님 충만한 충성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갈망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신 성령이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으로 제 얼굴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분단된 조국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평화를 선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평화의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의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조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교육과 사회와 문화와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 대한민국의 곳곳의 땅에 백성을 하나님의 위하여 간절한 빛을 마음으로 주 비춰 앞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조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회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상처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땅끝 가운데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땅끝마다 우리나라 곳곳마다 조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조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기도합니다. 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평화를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당신께 고백합니다. 물질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또 슬퍼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병상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 시간 주의 선포하여 얼굴과 긍휼하심을 그들의 상처 입은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선포하여 주 주옵소서. 앞에 구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슬픔과 아픔을 주님 응답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픔과 연약함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따라하심 안에 해결되어지는 받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이 새벽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옴을 알기에 간절함으로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삶이란 연약하고 불완전함의 연속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난과 모든 평가의 목소리들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길 소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요는 방경옥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동성 프랑스 출장 중에 있는데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성만 장로님 세워질 예담학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정양숙 집사님 학교 건축 헌금 예배 드리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목사님 일천 번째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르간 쪽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